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계시록 8장 4절 5절 두 절의 말씀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기도하며 살자. 자, 삽시다 붙여서 앞뒤 좌우 시작.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기도하며 삽시다. 삽시다. 멀리도 보시고 좋습니다. 자, 하디캠 하나님의 DNA 캠페인 8번째 시간. 몇 번째? 8번째. 이제 3번 남았어요. 3번. 총 12번이 되는데 11번이 되는데 3번 남았어요. 자, 하나님의 DNA 선포문 오늘도 교독하겠습니다. 짝수니까 여러분들부터 파란색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능력이 충만합니다. 나는 빛입니다. 어둠이 거할 공간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형통합니다.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선포문을 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이야기가 솔솔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매일매일 읽으시는 분들의 삶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 전과 다르다.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그 전과 다름을 고백할 수 있고 없고는 이 선포문을 내가 개인적으로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선포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의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내 삶을 이렇게 느끼는 변화가 틀려질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못하는 사람과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끈기가 없어. 맞아. 그것도 답이 돼요. 또 노력. 노력도 답이 돼요. 또 뭘? 게으름. 그렇지. 그것도 답이 돼요. 조경 선생님 아주 좋은 답 했네. 또 제가 원하는 답 아직 안 나왔어요.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비슷비슷한데 결정적으로 시작할 때 하는 거야. 욕심. 계획이 없다. 욕심. 한 사람 그만하고 안 한 사람. 이겁니다. 시작. 결심만 많이 한다. 결심만 많이 해. 결심만.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성적 올려야지. 결심하고. 다이어트 해야지. 결심만 해. 결심만. 결심만 하지 실행이 없어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어요. 근데 책상이 좀 지저분한 것 같아. 책상 좀 치우고 공부하자. 책상을 좀 치웠더니 좀 피곤해. 커피 한잔 하자. 커피 한잔 했더니 또 먹을 게 땡기네. 빵이랑 좀 과자 좀 먹자. 같이 먹다가 배불러. 피곤해. 좀 자고 일어나서 하자. 이렇게 뭘 잡다한 다른 거를 하다가 공부는 안 하고 다이어트 어때요?
나름대로 뭐 수영장이다, 헬스장이다, 필라테스다, 요가다, 끊어. 다이어트 해야겠다, 끊어. 끊는데 안 가.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중에요, 진짜 1년치를 끊었어요. 헬스장 1년치. 여러분, 헬스장 1년치가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뭐 20, 30만 원 하요. 좋은 데는 더 비싸고. 그런데 딱 3번 갔대. 365일 중에 그 수십만 원을 들여놓고서 딱 3번 갔대. 진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러분, 결심만 하지 실행을 안 하는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성적을 올릴 수가 없고요. 살을 뺄 수가 없어요. 결심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실행하겠다는 각오인데, 그 각오보다 중요한 건 진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정서 중에 뭐가 있냐면, 결심하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 내가 공부 이번에 성적 올리겠다. 이번에 중간고사 하는데 내가 이번에 정원 1등이라도 성적 올리겠다. 결심은 하는데 그걸 실행으로 잘 안 옮기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신앙생활 중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생활. 내가 기도 좀 해야지. 결심을 해. 근데 기도는 안 해.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겠는데, 그래, 기도 좀 해보자. 이번 주부터 해보자. 근데 결심을 하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 안 하고, 집에서도 안 하고, 안 해. 여러분, 기도 통장 다 갖고 오셨죠? 네.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 통장이 통장은 아니신지, 텅 비어 있어. 앞으로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할 건데,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실 거라고 믿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도 통장을 받으시고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제일 먼저 이 통장을 채워야지. 그리고 이 통장을 다 채운 다음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다 채웠습니다. 또 새로운 기도 통장 주십시오. 라고 결심한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그런 사람은 없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1등 하는 사람이 세 가족.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해서요, 벌써 4천만 원 이상 모았. 저의 배예요. 뭐 끝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우리가 왜 기도랑 이렇게 담을 쌓고 살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밥을 먹어야 돼요. 아니, 밥은 고사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돼. 근데 이걸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고 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DNA 캠페인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늘지 않는 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도 들어서 하기는 해야겠는데 막상 하자니 쑥스럽고 말도 잘 안 나오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고, 기도가 그런 거구나, 그럼 하면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좀 풀어드립니다.
계시록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손에 들려져서 올라갔대요? 천사. 여러분, 천사가 귀해요, 안 귀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또 그러면 그 전에 질문할게요. 여러분,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오. 진짜 천사가 왜 있어요? 천사 보신 분? 무슨 그 유튜브에 막 심령 사진, 영상 그런 거 말고, 천사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네. 어우, 난 우리 교회인들, 교우들 대단하셔. 그러면 천사가 진짜 있다는 게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요거 모르면 안 되지. 그럼 여러분들 말한 건 무슨 근거로? 그냥 텔레비에 나오니까 그냥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날개를 혹시 달고 있으면 천사일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천사가 있다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천사가 그럼 왜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기도. 야, 너무 답이 그냥 확 나와가지고. 아니, 물론 여기 이제 말씀이 그렇기는 한데, 자,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내가 천사를 여태까지 70년, 80년 살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천사가 있긴 뭘 있어. 이거 다 만든 거지. 다 무슨 카메라 촬영 오르지. 여러분, 그런 근거로는 내가 경험도 못했고 좀 의심도 가는 어떤 영상도 봤고 그렇지만 그래도 천사는 있어요. 왜?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성경에 천사가 있다고 말하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도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 아직 신앙생활이 조금. 네.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천사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뭐 하는 존재냐? 천사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인간인 우리들을 돕는 존재예요. 자,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1절. 시작.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사탄이 한판 벌이는, 그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야, 너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봐. 막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또 뛰어내려봐, 나한테 절해봐, 막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막 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물리칩니다.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누구랑 팔씨름을 한번 해도, 그죠? 하루 종일 어깨가 아픈데, 안 하던 운동을 한번 해도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데 예수님이 사탄과 3번을 싸워서 이겼어요. 얼마나 지쳐 있으실까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예, 예수님 지쳐 있어요. 그 지쳐 있는 것을 누가 와서 도왔다? 천사가 와서 도왔다. 여러분 천사는요, 우리가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성령님의 명령을 받아서,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를 돕는 존재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어요?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만 돕는 거 아니에요? 말씀 볼게요. 28장 마태복음 28장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네,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된다 보러 온 여인들이 무덤을 봤더니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막 슬퍼하고 우는데 누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을 도왔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도왔어요. 그래서 그 천사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돕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는요, 우리를 돕는 존재예요. 우리를. 자, 그런데 그 우리를 돕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그들의 손에 담아서 하나님께 잘 갖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바로 천사들이 하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를 돕는 천사가 열심히 하나님께 가져다 올리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이유예요. 내 삶이 나아지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반대로 그러면 나는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분은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기도하면 나아집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나아집니다.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승현이 태우 성적을 올리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병이 낫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요? 좀 더 나아지고 싶어요? 기도하십시오.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잘 옮겨 드릴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사실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 앞에서 좀 졸았으면 이제 좀 깨시고 이제 지금부터 꼭 들으셔야 돼. 자, 위에서 언급한 기도는요,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의 도구. 네. 기도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봉사헌신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공로와 업적을 쌓아도 나와 하나님과는 단절돼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불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불통이 오면 뭐가 온다? 고통이 온다. 시작. 불통이 오면 고통이 온다. 여러분, 하나님과 불통되면요, 우리의 삶은 100이면 100 고통이 옵니다. 그러면 그 불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불통을 소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뭐다? 기도다. 뭐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받고 싶으시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 삶에 왜 고통이 있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왜 내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내 기도의 주머니의 분량을 채우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뭐 어쩌다가 내가 아프고 어쩌다가 다치고 어쩌다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문제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기도 안 하면 고통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기도의 본질이 초보 성도가 기도를 대하는 자세예요.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천사가 내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도구가 기도이기 때문에, 자, 이게 초보 성도가 기도를 대하는 자세. 기도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그런 성도, 초보 성도의 모습이라면,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과 나는 소통하고 있다. 하나님과 나는 연결돼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난주 암송 구절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에녹이 다른 걸로 하나님과 소통한 게 아니에요. 에녹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 자신을 끊임없이 연결시켜 주었고, 그 동행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 통장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를 늘리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도구예요. 이번에 처음이라 여러분들이 좀 어색하고, 쓰기도 어색하고, 기억도 어색하고.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어제 기도했는데 기도 통장에 안 썼어. 오늘 아침에요, 제가 야, 내가 어제 몇 분 기도했더라. 그거 생각을 한참 했어요. 한참 했어요. 늘릴 순 없고 그냥 대충 쓰기도 그렇고, 야, 그럼 깎아갖고 쓰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어색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보 성도처럼 내 필요만 구하는 기도만 한다면 이 기도 통장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한다면 그 기도의 시간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는 거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몇 분 안 지나가요, 기도할 때.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도 힘든데 또 직장 가야 돼요. 지금 직장 가면 또 그 힘든 상사를 만나야 돼요. 아니면 또 내 여기서 직장까지 가는데 너무 멀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뭐 그런 저런 얘기 하나 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저 짜장면을 먹었는데요. 짜장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내가 이 짜장면 집을 우리 교인들에게 좀 소개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런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공유하는 거, 연결시키는 거.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뭐 인스타다, 뭐 페이스북이다, 뭐다 해갖고 자신의 삶을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공유하고, 유튜브에서도 뭐 그래서 뭐 돈 벌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내 삶을 하나님께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꾸 알려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러면 여러분 기도 통장에 일주일에 1,000만 원, 2,000만 원 우스워요. 하루에 16시간 기도했대잖아요. 화양교회 청년 하나, 1등한 청년. 그죠? 하루에 16시간을 어떻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을 그냥 계속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좀 짜증이 나요. 하나님, 제 짜증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요? 어제는 김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마치 내 옆에 계신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정도의 신앙의 짬밥이면요, 이미 이렇게 사셔야 돼. 이렇게 사셔야 돼. 신앙생활 10년 이상 한 사람들 이미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부임 초부터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그 기도를 왜 해요? 여러분들의 소원도 아뢰지만 하나님과 붙어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하나님과 붙어있는 계기가. 할렐루야. 자,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무서운 책 제목이 있습니다. 예, 책 보여줍니다.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이게 책 제목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얼마나 멋있는 책 제목이. E.M. 바운즈라는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1800년대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기도에 대한 영성으로는 인류 역사상 어떤 목회자들보다도 뒤지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에 관련된 책을 참 많이 썼고, 제가 책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저에게 제 심장을 두드리는 문구가 됐었어요. 시작. 기도가 아닌 기도는 죄다. 다시 시작. 기도가 아닌 기도는 죄다. 아니,
기도가 그러면 무슨 그냥 기도지 무슨 기도가 아닌 기도가 죄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기도 아닌 기도가 있을까요? 내가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끝나고 끝으로 예수님이 이러고 기도했습니다 아멘하고 기도했어. 그럼 그게 다 기도지. 아니 기도인데 기도가 아닌 기도가 있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기도 아닌 기도는 죄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담지 않은 기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 내가 하고 있는데도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는 기도지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도 없이 기도하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우리 권태성 집사님하고 송영 정원사님이 대화를 해. 서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없는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얘기는 하지, 얘기는. 대화는 하는데 마음이 없어. 이 사람하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근데 만나긴 만났으니까 억지로 얘기를 해. 여러분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 때우기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냥 단순히 하라고 하니까 하는 기도, 억지로 하는 기도, 이거 다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나아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마음이 담긴 기도를 단 5분만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근데 그게요 하다 보면요 점점 드러나요. 점점 드러나.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못 모르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점점 마음에 진심이 담기기 시작하면요,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자, 마지막으로 어느 책에서 읽은 글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 한 성도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년을 기도하면서, 몇 년? 10년을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렸는데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형제님, 앞으로 형제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서운한 말이에요. 그죠? 성도가 10년을 기도하다가 그게 응답이 안 돼갖고 목사님 찾아왔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온 대답이 뭐라고요? 형제님, 형제님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체보다 큰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풀벌레가 노래하려고 태어나 한여름 실컷 노래하고 있으면 됐지. 더 대단한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욕심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승현이 이해됐나 봐. 끄덕끄덕해.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러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고쳐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풀어주세요. 급한 건 누가 급해? 내가 급해. 내가 급하니까 내가 빨리빨리 하나님, 내가 빨리빨리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끊임없이 삶이 기도가 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 기도의 삶이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자체가 만족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욕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어렵게 기도를 말씀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보시고,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라는 이 코드를, 기도라는 어떤 소스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이 기도의 본질이 뭔지, 이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래서 내 삶에 좀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장착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결단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게 해 주소서. 네, 앞뒤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삽시다. 시작.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아직 인사가 안 끝났구나. 제가 빨랐습니다. 네, 다시.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기도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결단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고 결단의 기도도 드립시다. 자, 7월의 찬양으로 했던 찬양이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참 귀한 가사와 내용인데 우리 마음을 결단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 봅시다.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아멘.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영혼이 낙심되어 있으십니까?
일이 잘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사십니까? 삶은 답답한데 기도도 안 하면 뭘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풀어가겠다는 겁니까? 교회 안 다니면 몰라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면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오죽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겁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담은 기도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그리고 기왕이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내 기도 통장에 진실된 기도의 시간으로 정립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친구처럼 내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거기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단하고 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힘차게 한번 물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도라는 너무 귀한 도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를 마치 어떤 불편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것처럼 또 의무로만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통장에 정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패턴에서, 내 일상생활의 패턴에서 기도라는 칩을 잘 중심에 자리 잡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고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전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고, 하루에 3번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고, 그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만 아 뜨거 하면서 내 필요만을 구하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했다면, 하나님, 나는 여전히 초보신자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는 도구라고 우리가 배웠사오니, 오늘부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 내 삶을 솔직하게 주님과 공유하는 기도, 그래서 주님과 잘 소통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고 부평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며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정말 제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찾아가서 축복하고 옆 사람 축복하고 일어나 걸어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둘, 셋, 넷.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뒤에 있는 사람도